여러분 로또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로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매주 추첨하는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또를 믿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로또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원을 주고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 이상 많이 투자해서 10,000원치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그러나 로또를 사면은 당첨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내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통 사람들이 로또 복권 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기는 믿지만, 그리고 막연하게 마치 로또 복권 1,000원 주고 로또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하도 삶이 답답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라도 한번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될 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이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번개를 8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그렇다고 합니다. 번개 한 번 맞기도 어렵죠. 벼락 한 번 맞기도 어려운데 벼락을 8번 맞을 확률이라고 하니 이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다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또만 믿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또의 복권에 당첨될 막연한 희망을 품고 단돈 1,000원을 투자할 수는 있어요. 10,000원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내 월급에 내가 번 돈의 전체를 다 투자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전체를 다 투자해도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은 여전히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월급을 다 털어서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저 로또 복권과 같은 그러한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내 땅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일상 속에서 내가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 그 선 안에서만,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한계선을 그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마치 로또 복권을 살 때에
뭐 1,000원 또는 10,000원 정도만 딱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그 이상 투자해봐야 잘못하면은 내가 도박이 되고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끊어놓고 그 안에서만 복권을 사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선을 끊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로또 복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신앙도 그게 내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딱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딱 거기에서만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이상 신앙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로또 믿듯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적당하게 믿자. 내가 그렇게 좀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보고 광신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당하게 믿지 왜 광신도처럼 믿냐?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딱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해요.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도박이라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걸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참 별나게 예수 믿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죠? 신앙의 관점에서 좋은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선을 끊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일상을 초월하는 내 일상을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상의 선을 넘는 광신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별거 아닙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시험 요즘 시험은 수능이죠. 예전에 학력고사 대학 시험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30분씩 성경 말씀 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 보기에 광신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선을 넘어서 내 자신을 들여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일상에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 인간의 생각과 한계의 선을 넘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일상의 삶, 왜 예수님이 겨자씨 그래서 밭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밭에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들, 그리고 누룩의 비유, 왜 이런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느냐? 우리가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도 무슨 일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일도 무슨 일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 로또 복권처럼 뭐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뭐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사는 그런 로또 복권과 같은 것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상식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딱 그건 뭐 단순히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잖아요. 그게 밭에 씨를 뿌리는 거고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거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야지 그거 먹고 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를 올라서 빵을 만들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조금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죽는 문제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면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찾아가고 학원 가잖아요. 과외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뭐 예수님을 뭐 하늘의 주님이시고 뭐 이런 거 뭐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이거 믿기 전에 내가 일상에서 내가 의사를 믿고 병원에 가고 그죠? 아프면 더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평소에 안 가다 그죠? 그럼 내가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더 선생님 찾아가고 안 하던 과외도 가고 받고 학원도 가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주님께 매달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게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일상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삶에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한번 선을 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몸이 멀쩡하다가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은 내가 내 삶의 전부를 때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일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뭐 당연히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삶의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전혀 없었던가? 내가 정말 병원에 간 일도 한 번도 없고, 내가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했던 적도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일상적인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비유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여기 땅이라고 그냥 땅이라고만 얘기해요. 뭐 옥토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밭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씨가 어떤 씨인지도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로또 복권과 같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내가 잘하고 열매 맺는 일은 확률 100%라는 거예요.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100%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일생에서 확률 100%인 일이 딱 하나가 있죠.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뭐 나이 들어서 죽을지 젊어서 사고로 죽을지 어쨌든 죽는다. 요거는 확률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상은 확률 100%의 죽음의 그림자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뉴스 틀면은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매일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병원에 장례식장 가는 게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죠. 그게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 말고는 확률 100%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을 확률이 100%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은 확률 100%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서 그게 믿는 게 예수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로또처럼 뭐 확률이 뭐 그렇게 희박하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확률 100%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믿고 우리가 로또처럼 믿으면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뭐 옥토란 얘기도 안 하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사막과 같이 사람이 안 사는 땅은 씨를 땅에 뿌려도 안 나는 일이 많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땅에는 씨를 뿌리면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자연의 은혜죠. 이거는 자연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서 자라는 것은 자연 은혜예요. 이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자연 은혜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비유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그렇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여기 중요한 건 자동적으로 28절에 스스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이게 영어의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우토마테, 그리스어로는 아우토마테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적으로라고 하죠. 자연이 뭡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자연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특별 은혜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특별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자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자연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자연적으로 누리게 된다. 제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일상적인 인간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적인, 일상적인,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일상적인,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별히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고,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거 저기 먼 나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사는 땅, 그래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찬송가 588장 찬양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사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연은 그때도 자연은 한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알아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다 채워주실 거다. 근데 정작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일이 자연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자연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느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예. 그래서 이 누룩에 비유해서 이렇게 특별히 잘 나타나는데, 누룩에 비해서 여자가 그 누룩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하죠. 갖다 넣었다. 넣었다라는 게 이제 누룩을 그 밀가루 반죽 사이에 섞어 넣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섞어 넣는다, 이제 문맥상 보면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요 말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감춘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감춘다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어디 안에 감추어 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 누룩을 그 가루 속에 섞어 넣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7장 21절에 그 아간이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감추어서 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땅 속에 감추었다라고 해요. 그때 그 땅 속에 감추었다라는 단어와 여기 여자가 넣었다, 그죠? 누룩을 넣었다는 표현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감추어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왼쪽 화면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된 화면이고, 그죠? 모양인데, 왼쪽에 보면은 저게 뭡니까? 약간 나무 비슷하게 생겼으면 저게 뭐죠? DNA죠.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DNA를 형성한 거죠. 이중 나선 구조, 그죠? 여기 이제 씨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씨라는 것이 일종의 유전자 같은 거죠, 그죠? 유전자는 그보다 더 작은 의미입니다만, 여러분,
유전자가 눈에 보입니까? 유전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이거 대부분의 일이 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저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예전에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작은 습관조차도 내가 이런 아버지의 습관도 이게 닮아 있구나. 그게 희한하잖아요. 뭐 단순히 뭐 얼굴이 닮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뭐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점점 살면서 단순히 얼굴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 똑같은 유전자예요.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유전자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전자가 눈에 보입니까? 유전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유전적인 일, 문제죠. 그게 이제 우리의 자연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씨라는 것도 그래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겨자씨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겨자씨는 일부러 갖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지역에 가면은 겨자는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막 뭐 이 유채밭처럼 저절로 이렇게 막 잘 자라요. 특히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이게 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자연적으로 막 저런 식으로 나무처럼 막 자란단 말이죠. 그것도 막 완전히 막 밭을 일부러 가꾸어도 그렇게 가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그거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란 말이죠. 누가 그걸 심습니까? 널린 게 겨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든 것은 사람들이 너무 흔하니까, 너무 일상적이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하다못해 복권을 사도 돈 1,000원을 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금이나 세상에서 좀 잘 살려면은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니까, 마치 물이나 공기를 숨 쉬는데 우리가 돈 내고 숨 쉬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물이 흔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이랬는데 요즘은 돈 주고 물 사 먹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니까, 값없이 주시니까, 그걸 너무 흔하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알지만, 왜냐하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그 열매를 취할 수 따서 내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정말 내 믿음만 있으면은, 내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땅속에 감추어졌다.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죠. 왜냐하면은 믿기가 어렵죠. 예수를 믿어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봐도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사자는 알아요. 당사자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당사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간증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 아닌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죄의 그림자로 덮여지시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은혜도 발휘가 안 된다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머리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아요.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자연적인 원인만 하는데 영적인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나도 그럼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시도를 할 텐데 그거 안 믿으니까 그럼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어졌다. 그러나 감추어졌지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부풀어서 결과는 눈에 보여요. 근데 그 결과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죽음이 100%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 100%의 죽음이 확실한 게 성경은 영적인 원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은 다 눈에 보이지만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것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추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장 과정 때문에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면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장 과정이 눈에 보입니까? 성장 과정이 눈에 보입니까? 여기 지금 앞에 이거 보이시죠? 어떤 분이 저거보고 누가 새로 샀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 산 거 아닙니다. 그 예전에 있던 건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계단에 놨더니 이게 다 얼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마치 설이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집에 가져와서 저기 베란다에 겨울에는 방 안에 놔두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따뜻해지니까 베란다에 놔두고 햇볕 잘 드는 데 놔두고 제가 한 일은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무성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집에 가져놓고 이게 진짜 살까? 처음에는 잘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 따뜻한 데 놓고 물을 줬는데 그나마 붙어있던 잎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새순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제 쳐다보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2, 3일 보면 이제 새롭게 새순이 또 나고 여기 나고 그래서 저렇게 무성하게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장 과정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관찰 일기라는 거 쓰죠. 매일매일 이렇게 조그만 거 심어 놓고 화분에 심어 놓고 자로 재잖아요. 오늘은 재보니까 몇 센치, 내일은 몇 센치 이렇게 재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근데 사과나무가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사과나무 잎이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여러분 보시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과나무의 꽃이나 사과나무의 잎이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유전자도 보시면 저게 사람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사실은 저 유전자가 침팬지나 이런 종류하고 거의 90% 이상 동일하다는데 예? 사실 몇 프로 차이가 나는데 그 몇 프로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장 과정 때문에 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많은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존재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또 감추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현실이 녹록치 않단 말이죠. 겨자씨와 누룩 같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도 모습도 그렇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에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마치 나무가 이게 자랄 때도 금방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은 보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 때 또 어떻게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래도 이게 번성하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무리들도 많이 따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날 말 그대로 이게 자라서 뭐예요?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데 공중의 새들이라는 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그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이 가지가 저기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그 씨 뿌려진 그 겨자씨처럼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서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 가지가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봉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2000년째 팔레스타인에서 뿌려진 그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나무에 그 가지에 한 열매로 지금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말씀 참 믿기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이게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믿으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또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로또처럼 믿지 않고 주님, 겨자씨와 비유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니 주님, 오늘 이 주부에 있는 기도문처럼 주여 겨자씨처럼 작은 저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과 제 삶과 예봉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